여호수아서는 모세오경에 이어지는 구약 성서의 6번째 책입니다. 내용도 그렇습니다. 신명기서에 그냥 이어집니다.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 다음 편입니다. 신명기서는 우리가 공부한 대로 모세의 죽음으로 끝나죠. 모세의 생애와 모세의 사역을 마지막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의 사역을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계승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에 입성하고 또 가나안 원주민들을 진멸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또 정복한 그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배분하는 그런 일련의 내용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다양하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교적 단순합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그 여리고 함락을 교두보로 가나안 땅 전역을 정복하고 그 정복한 땅을 12지파에게 배분하는 내용.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신명기서가 모세의 죽음으로 끝나듯이 여호수아서도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매듭이 칩니다.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에 여호수아의 죽음이 나오는데도 일단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여호수아입니다. 신명기서가 그렇듯이 신명기서 마지막 장에 모세의 죽음이 나오지만 역시 신명기서의 저자가 모세이듯이 그러니까 뭐 그 대목은 모세가 기록해서 편집을 한 것은 아니고 후대에 기록을 해서 첨부를 한 거죠.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장에 여호수아의 죽음이 나오지만 그건 다른 사람이 기록을 해서 첨부를 한 것일 뿐. 아무튼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여호수아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여호수아 5장 1절. 1인칭 복수가 나옵니다. 요단 서쪽의 모리아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여호수아가 지금 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 여호수아 마지막 장인 24장을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24장 26절 24장 26절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여호수아가 기록했다고 합니다.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에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그랬습니다. 이런 증거들을 볼 때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여호수아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죽음이 29절에 나옵니다. 24장 29절에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대목은 다른 사람이 기록을 해서 첨부를 했다는 거죠. 여호수아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여호수아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의 기록 목적은 뭘까요? 왜 이걸 기록했을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를 주겠다, 가나안 복지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셨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계속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6절도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상기시킵니다. 여호수아에게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 복지를 주마. 너가 진두지휘해서 이 백성으로 하여금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며 약속한 그 가나안 복지를 차지하게 하라. 아득한 옛날 이스라엘 자손들의 조상에게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결국은 약속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차지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 여호수아서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기록하게 하셨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사실 그게 우리의 최고의 보루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려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 사람과의 약속에 신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당신의 존재만큼이나 당신의 본질만큼이나 약속에 대해서도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득한 옛날에 그들의 조상과 약속하신 말씀인데 결국 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여호수아 대에 와서 여호수아를 통해 일찍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섬기는, 이스라엘이 예배하는 여호와시라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하게 하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약, 구약 이게 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이라고 하고 구약이라고 합니다. 옛 약속, 새로운 약속. 그게 신구약 성경입니다. 구체적으로 성경 내용은 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축복의 약속입니다. 은혜의 약속입니다. 궁극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주겠다는 약속이십니다. 우리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
여호수아서를 통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감사하며 더 깊이 여호와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 무수하게 약속하신 그 축복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통해 성취된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꽤 묵은 정말 아득한 수천 년 전의 말씀이고 약속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 성취하신다,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 꼭 깨닫게 되기를, 확인하게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광고하고 선전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하게 하셨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모세의 후계요, 또 이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이요, 또 저자인 여호수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좀 강한 인상을 받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넜고 철옹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또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 둘 다 정복해서 마침내 이스라엘 각 지파의 그 땅을 배분한 장수, 장군, 군인, 그래서 마치 전투를 진두지휘한 야전군 사령관과 같은 그런 이미지,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참 굉장히 강인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각인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졸지에 하나님의 이런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몹시 두려웠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실 모세가 아주 짱짱했기 때문에 그렇게 갑작스럽게 죽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나이는 고령이지만 120세가 됐지만 전혀 늙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기력도 쇠하지 않았고 눈도 흐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한참 더 살 줄 알았고, 당연히 모세가 자기들을 가나안으로 이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가나안 문턱에서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너가 지휘해라.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라. 그리고 내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약속한 가나안을 정복해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로서는 당황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마. 내가 정녕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그런 격려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과는 달리 이 여호수아는 사실 강한 사람이 못 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격려하며 위로하시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마치 모세와 함께 하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마 어떤 적도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 두려워 떨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는 장군이라기보다는 부관이었잖아요. 군대에서 쓰는 시쳇말로 하면 모세의 따까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마음에 아무런 채비도 없었는데 지휘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데려가시고 모세는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갑자기 모세를 데려가시고 대신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우셨습니다. 이제는 너가 대장 노릇을 해라. 너가 최고 지휘관이다. 너가 사령관이다. 그러시면서 막중한 가나안 정복의 그 과제, 사명을, 미션을 주신 겁니다. 그랬으니 그리 강하지 못했던 여호수아가 얼마나 겁을 먹었겠습니까?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를 이길 적이 없다. 모세와 함께 하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마. 절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마. 나만 믿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여러분, 별로 강하지 못한 사람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한다고 사람이 강하고 담대해질까요? 물론 어느 정도 격려는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 이것은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다시피 명령이자 항상 뭐라고요? 약속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마 그런 뜻입니다. 너가 마음을 열고 내 이 약속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정말 강해진다. 담대해진다. 신구약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명령은, 주님의 명령은 다 약속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를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말씀 나옵니다. 그건 명령이죠. 그런데 그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의지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용납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마. 내가 너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내 의지를 발동하마. 그런 약속이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마.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항상 네 곁에서 너가 담대하게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도하도록 은혜를 베푸마. 그런 약속이십니다. 그 말씀에 아멘 하면 그 하나님의 의지가,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성취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런다고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지도해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할 때는 명령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도록 조건과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해 주십니다.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명령으로 끝나지 않고 항상 당신의 의지를 발동하십니다. 그래서 명령은 동시에 약속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신신당부한 하나님의 이 명령,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두지휘했던 여호수아, 잘했습니까? 인생 잘 살았습니까? 얼핏 보면 참 잘한 것 같습니다. 무사히 요단강도 건넜고, 여리고성도 함락시켰고, 또 모든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백성들 앞에 나서서 비장하고도 장렬한 결단을 촉구하는 설교를 하고 죽습니다. 뭐라고 했죠? 이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 14절 이하를 보면 너희 열조가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얼마나 감동스러운 호소요, 최후의 설교입니까? 이 설교하고 죽었습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가나안 진군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긴 설교를 하고 그의 생을 마무리한 것처럼 여호수아도 아주 감동스러운 설교를 하고 그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성공한 인생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도 그리 하나님 뜻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면 여호수아도 사실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좀 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큰 짐을 지웠습니다. 이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들바들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며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라. 어떤 적도 너를 이기지 못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마치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마 하며 온갖 은혜를 다 베푸시고 용기와 힘을 북돋워 주시며 앞으로 진군하도록 강제하셨는데 역시 여호수아도 인간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실수했고 또 많은 과오도 범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큰 아픔과 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 상고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